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에 대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길조다라고 더 기대를 갖게 됩니다. 또 미래에 향한 바람처럼 인생이 되어가지 않을 때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이건 흉조로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흉조보다는 길조를 더 많이 보면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흉조라고 생각한 것이 길조로 변하는 그런 인생을 역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아침에 까마귀가 집에 와서 까마귀가 깎아올면 이건 흉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요즘 그게 변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까마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까마귀가 길조의 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 까마귀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를 뭐라고 하죠? 백의민족이라고 했잖아요. 흰색을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민족인데 온몸을 까만색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새는 아담한 새인데 까마귀는 그래도 상당히 덩치가 크잖아요. 거기에다가 까마귀가 우는 소리 까까 하는 게 기분 나쁘게 들려서 흉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까마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주류 학자들은 이 까마귀가 효심이 특출한 새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열심히,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먹이 활동을 못하면 부모에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부모를 공양한대요. 아주 효심이 특출한 새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형제들을 따뜻하게 잘 돌보는 온정이 가득한 그런 새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떼까마귀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배설물이 양질의 거름으로 최고의 비료가라는 것입니다. 또 잡식성 까마귀는 해충을 다 잡아서 처리하는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한때 한국에서 까마귀가 순환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까마귀가 어디 몸에 좋다고 해서 까마귀들이 순환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한국은 제 어머니가 시애틀에 오셔서 여기저기 여행을 했는데 특히 해질 무렵 520번 다리 건들 때 보면 까마귀들이 거기 잔뜩 몰려 앉아 있어요. 워싱턴 내게 보면 그걸 보시더니 한국에 있는 까마귀들이 다 이리로 피해 이민 왔는가 보다. 한국에 있으면 다 잡아먹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까마귀는 길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우면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기를 뱄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고 난 것이죠. 그렇죠? 사고 난 것이죠. 그런데 흉조라는 말이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길조라고 말해요. 위대한 징조. 성경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그것은 위대한 징조다. 축복의 징조다. 구원의 징조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마리아라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세상에 올 거라는 예언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한국 코미디의 원조인 구봉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더니 같은 동료 코미디언 친구들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너는 처녀 마리아가 애를 뱄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너는 믿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마리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왜 야단이야? 맞는 얘기죠? 하지만 아직도 질문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도대체 구세주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왜 축복의 징조 그리고 위대한 징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비밀은 그녀를 통해서 낳을 아기의 이름에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사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아까는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둘 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공식적인 이름, 진짜 이름이 예수이고, 임마누엘은 일종의 그분의 미션, 그분의 사명을 나타내는 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 이제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이 그로부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성취임을 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남자를 낳지 못한 처녀를 통해서 신기하게 잉태되어 예수라는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700년 전에 그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인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라는 존재, 왜 마리아를 통해 오셨을까요?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미션, 그 미션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별명 임마누엘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임마누엘,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리고 끝은 엘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치면 임마누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신학, 기독교 규례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꼭 맞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청년들을 붙들고 성육신의 진리를 한참 설명하고 있었답니다. 그래, 근데 쉽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데 마침 개미떼가 쭉 줄지어서 가고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앞에 절벽이 있어요. 벼랑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개미떼들이 떨어져 압살해버리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던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안타깝지 않는가? 이 개미떼가 보게, 이 개미떼가 내가 개미떼가 되어서, 우리가 개미떼가 되어서 저 앞에 절벽이 있어, 벼랑이 있다, 큰일 난다, 경고해주고 돌릴 수 있도록 하면 이 개미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나? 그야 그렇죠.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맞소 형제요. 우리가 개미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네. 그런데 말이야, 만약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인간 가운데 오시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게 바로 성육신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형식, 본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보니까 그분이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분. 성경의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필이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미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의 제물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만약에 흠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바칠 수 없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그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온전한 제물을 바쳐지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신 대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벽한 인류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해서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의 DNA 영향을 받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혹은 동정녀의 탄생, 신학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 있는 인간을 위한 속죄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므로 그분이 대신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중요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미션, 구원자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계시하시려고.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미션, 예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미션,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보여주시려고. 이제 두 번째 미션은 뭐냐?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현존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분, 본래 하나님이신데 2000년 전에 이 땅의 구원자로 그분이 오셨다 해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날 수 없다면,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 뭐라고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그의 이름의 별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도록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을 체험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성 이상으로 감성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이며 과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성 이상의 더 중요한 장소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뭐냐?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머리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현존이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인생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한때 세상 사교 생활에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교 생활에 자기에게 아무런 행복 주지 못했어요. 한면에 빠진 그는 사교 생활을 중단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연전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막 가슴에 부어지는 거예요. 1654년 1월 13일 밤 자신의 메마른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체험을 시작합니다.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경험한 그가 쓴 유명한 책 파스칼의 방세에 보면 그날 2시간 동안에 경험한 것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파이어이라는 것이 불. 그는 철학자의 하나님과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확신,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당신을 아나이다. 기쁨의 눈물. 영생은 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때 그 체험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경험은 저는 정전기처럼 일어났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강한 전정기가 막 오시더니 임하는 것, 저 안에는 아침 이슬처럼 임하는 것을 그때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청년 때 그렇게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체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체험하셨죠? 파스칼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연전을 내 마음에 임하는 강력한 불꽃처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침 이슬처럼 임하는 조용한 평화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끈끈한 땀을 씻어주는 가을의 상쾌한 바람처럼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깊은 아픔의 한물을 어루만지는 속상임으로 그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내 눈물의 샘을 적셔주시는 하얀 소승과 같이 그는 나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과 낙심 속에 무너져 주저앉은 내 손을 살며시 잡아 일으키시면서 굳세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손길로 그분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캄캄한 밤. 그런데 밤의 커튼을 열고 살며시 새벽에 임하는 빛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 없이 한 사람 빠짐없이 그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저들은 저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도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암과 투병하던 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창밖이 요란해요. 창을 통해서 내다보니까 병원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무료해서 잠깐 병원 밖을 나와서 산보를 갔어요.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운동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절고 있는 어린 소녀 하나가, 울면 안 되는데, 트럭에서 지금 뛰고 있었어요. 잘 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한 여인이 함께 뛰고 있는 거예요. 트랙 밖에서 같이 뛰는 거죠. 틀림없이 그 어머니, 소녀의 어머니였어요. 뛰면서 아들을 응원하는 소리, 진우야 힘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 드디어 아들이 골이 나는 순간 등수가 문제가 아니죠. 아들을 끌어안고 잘 뛰었다, 잘 뛰었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우리 권사님이 마음이 짠해졌어요. 병실로 돌아왔어요. 갑자기 편지가 쓰고 싶어졌어요. 자기 아들에게 편지 한 장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들아, 오늘 나는 병원 바로 옆에 학교에서 장애인 운동회에 갔다가 한 다리를 저는 한 학생 곁에 함께 뛰고 있는 어머니 모습을 봤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었단다. 이 어머니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서 너를 잘 돌볼 수 없지만 아들아, 엄마는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난 일이 없어. 내 곁에 항상 있었어. 마음으로 기도하며 너와 함께 이 어머니는 뛰고 있었단다. 아들아, 이 엄마는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을지 모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할지라도 아들아, 잘 들어주기 바란다. 엄마는 여전히 너를 응원하며 하늘나라에서 너와 함께 뛰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마다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인생의 길을 함께 띄워주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기도로 응원을 보내고 있단다. 아들아, 사랑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오늘도 너를 부탁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그분은 여러분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평생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